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이 광야라는 것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낮에는 완전히 사막, 뜨거운 불볕이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그뿐인가요? 하이에나, 사자, 이리 이런 또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여러 아모리 족속 같은 그런 대적들이 많습니다. 언제 전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거, 우리가 이러다가 굶어 죽지 않을까,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이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노예들이,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이러다가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을까, 항상 지금 내 앞에 먹을 것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 굶주림에 대한 공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는 얼떨결에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시키는 대로 양에 피 바르고, 아니 홍해가 갈라졌네, 얼떨결에 막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렇잖아요. 그냥 누구 그냥 따라서 영접하고 뭐 얼떨결에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 자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다고 하네요. 얼떨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광야,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 그 광야를 거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정말 참된 주인을 회복했구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땅에 만나가 내려와 있네요. 오늘 먹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만나가 있어요. 이거 저축했다가 내일 먹어야지. 저축해 두면 내일은 썩어버려. 내일 되면 또 새로운 만나가 나와요. 그게 하루 이틀 되풀이 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 책임지시는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모든 대적을 멸할 수 있는 그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 이 노예살이 하던 백성을 갑자기 비행기 태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가나안의 노예가 됩니다. 뭐 전쟁을 할 줄 알겠어요? 뭘 할 줄 알겠어요? 오합지졸들인데 그 중에 무슨 뭐 정치를 할 사람이 있겠어요? 행정을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실력을 준비하는 시간이 광야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넉넉히 정복할 정복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곳에서도 나라를 구성하고 그곳에서도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준비하는 시간이 광야였어요. 우리가 지금 때로는 광야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게 뭔가요?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만나본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조금 이제 마음문이 열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나야 예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 근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안하다. 언제 어느 때. 더 중요한 거,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도와주고, 뭐 교회 중직자들도 내 사정을 몰라줘.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나를 더 괴롭혀.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만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역자들은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걸 압니다. 다 그래요. 이 세상은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게 가장 힘든 이 시간, 내가 광야에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실 능력이 없어서 거기 두셨겠습니까? 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힘든 그 시간이 내게 최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뿌리 내리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누가 여러분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요, 낭떠러지로 인도하고 저 물가에 빠져버려요. 다 똑같이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그런 소경 장님들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말씀으로 답 얻는 체질이 되는 게 광야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어 사는 체질을 만드는 게 바로 광야다, 이겁니다. 누구나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를 통해서 생각이 비뚤어지는 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상처와 비뚤어진 생각을 다 버리고 감사하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보좌의 능력을 지지난주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체질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보면 지금 교회도요, 대부분이 사실은 미자립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보고 착각하는데, 대부분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 개인의 삶이 참 어렵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성도들 개인의 삶이 누가 넉넉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쪼그라들고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기 8절에 보세요.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대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넉넉하고 넘치고 풍성한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화분이 흘러 넘쳤잖아요. 제가 몇 분한테 미리 카톡을 보냈거든요. 제발 화분은 사양하겠습니다. 놔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만큼 온 거예요. 흘러 넘쳤습니다. 또 샌드위치도 나중에 흘러 넘쳤다고 들었어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는 입장에서 모자라면 안 됩니다. 흘러 넘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넉넉하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도록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풍성한 거고 넉넉한 거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흘러 넘치는 넉넉함과 풍성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원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가 있는데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잡초 계속 위에만 잘라보세요.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내가 경제 축복 누리지 못하는 그 근원부터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혹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요, 내게 역사하는 가난과 부채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사단은 이미 끝났어요. 머리가 깨어졌어요. 근데 그 꼬리로 자꾸 우리를 속여요. 알게 모르게 가난뱅이 체질이 되어버려요. 내게 역사하는 가난과 부채의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마음과 생각이 이미 가난하면 내 앞에 있어도 못 누립니다. 근원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는 다 가난했어요. 다 못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게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절기라고 예루살렘 모였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3천 제자 다 가난합니다. 얼마나 가난하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먹을 것 안 나눠준다고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다 가난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못 배운 무리가 어떻게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복음은 전 세계 살려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형편 그리고 내 평생의 인생을 놓고 오늘 진지한 질문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대지 해주세요. 다 이루었다. 복의 근원 갈보리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받는 것도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근원부터 살려야 됩니다. 갈보리산의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와 재앙과 뿌리 깊은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흑암, 이것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떠난 이 저주와 재앙 완전히 없애시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나의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누군데요? 나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 오늘 아침에도 새롭게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는 끝.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광야예요. 나는 내 실력과 믿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 끝. 여러분, 내가 이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26대 종손이에요. 종손. 애를 못 낳아서 대를 못 이어서 불공 들여서 낳은 26대 종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 재산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거든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4개나 땄습니다. 머리도 좋고 의지력도 있지요. 그런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사우디 붐, 중동 붐이 일어서 애지간한 사람 다 중동 가서 돈 벌어 왔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중동 가서 돈 벌어 오려고 자격증을 그렇게 땄거든요. 근데 항상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항상 떨어져.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우리 아버지가 그 뒤로 완전히 타락을 한 것 같아. 낙심을 해버린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캄캄한 밤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그 부부 동반해서 선물 상자를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는 무허가 판자촌에 살았어요. 빈민촌이었어요. 근데 멀쩡하게 그렇게 번듯하게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선물 상자 들고 찾아왔어. 그래서 저는 그런 손님을 맞으니까 저는 좋지요. 그래 와서는 이렇게 뭔가 좀 되게 안타까웠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갔거든요. 2번 다시 안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중동에 갈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준 사람이에요. 고맙다고 거기서 돈 많이 벌어왔다고 인사하러 부부 동반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더 속상해. 자기가 소개해준 사람도 가서 이렇게 돈 벌어와서 저렇게 번듯하게 왔는데 자기는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잖아. 이제 그 뒤부터 알코올 중독 시작된 거예요. 하루도 술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고 몸이 다 무너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제대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이 근원적인 재앙은 못 이기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 내 노력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데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저주와 재앙, 너한테는 끝이다. 내가 다 끝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속지 마라. 불신자는 그 재앙 때문에 무너지고 지옥 가지만 너는 그 재앙 때문에 오히려 너를 더 크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성장시키실 거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아직도 힘든가? 나는 왜 아직도 가난한가? 왜 나는 아직도 광야에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말고 진짜 근원을 붙잡을기에 정말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르고 출애굽해가지고 막바로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해보세요. 막바로 노예됩니다. 그냥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의 노예로 자리만 옮겨 타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바로 경제 축복받고 뭐든지 형통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돼요. 그 영적 문제, 그 근원적인 재앙 그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치고 정죄하는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가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제대로 복음 붙잡은 근원 붙잡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갈보리산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뿌리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대지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내 형편과 갈보리산 언약을 딱 대입해서 생각하면요, 나는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걸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막 그런갑다 하고 넘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왜 이런가?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감람산 미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따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각 개인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40일 동안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너는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심부름할 것인가? 네가 앞으로 누려야 될 능력은 무엇인가? 틀린 생각 바꿔주고 개인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40일이 걸린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1000명이라고 해요. 1000명. 여러분, 1000명을 왕한테만 주는 게 1000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0명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 뭘 하려고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습니까? 1000명을 찾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참 전도 운동을 할 때 어느 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딱 보니 눈에 보이잖아요. 아, 여기 초등학교, 여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권사님 가게 하시네? 아, 여기는 무조건 어린이 다락방 해야지. 그래서 가서 권사님한테 말했죠. 아무 그리낌 없이, 권사님 여기 어린이 다락방 시작합시다.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마침 권사님 아이도 여기 어린이니까 해봅시다. 저는 뭐 당연히 하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는 당황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직 저 잘 모르고 그분이 저 전도사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 친하지도 않은데 왜 갑자기 저런 요구를 하지?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귀찮고 가게 앞에 애 들어오면 귀찮고 여러 가지 이제 합당해요. 합당하기는 합당한데 그때 나는 좀 이제 충격을 받았고요. 이게 제가 그 뒤에 계속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육에 속한 자. 말하자면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하는 게 아직도 불신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는 아직 한참 더 기다려야 되겠다. 아닌 게 아니라 계속 힘들어요. 계속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여기서 가게를 하게 하셨냐?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냐? 내가 왜 여기서 일해야 되냐?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감람산 미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월급 노예. 요즘 많이 하는 말이죠. 월급 때문에 노예짓 한다. 내가 정말 이 직장 내일이라도 때려치고 싶은데 그놈의 카드값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힘든 거예요. 나의 직업과 나의 산업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의 천명이다. 왜 보내셨냐? 전도 운동하라고, 선교 운동하라고, 후대 운동하라고 나를 이 교회, 이곳에, 이 직장에 보내셨다. 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없으면 선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뭐 간식이라도 하나 사주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1000명을 주시고 내게 이 직장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왜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축복해 줘야 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보에 보면 밤기도에 그렇게 돼 있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지라고. 이게 소통이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막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냐 찾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강단 말씀 묵상하고 기도 수첩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소통을 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직장 주시고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도 현장 살리라고, 나의 선교 현장 살리라고, 내가 교회 사역 현장 제대로 하라고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 가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발견되면요, 그 다음부터 뭐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선교부를 맡았다. 선교부 시키니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 교회에서 시키니까 힘들지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일학교 교사로 시키신 것은 나의 삶의 증거를 주셔서 그 증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나의 천명이라는 겁니다. 누가 해라 마라가 아니고 목사님이 좀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이게 경제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이 보세요. 그때 사막에서는 이 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우물이 있어야 돼. 근데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주셨다고 돼 있습니다. 왜요? 이삭이 이유를 알았거든요. 아버지를 보면서 단을 쌓는 그 비밀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근원부터 회복하세요. 내게 주신 감남산 미션부터 찾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경제는 불신자 경제하고 다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흑암 경제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생존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존 경쟁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경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빛의 경제. 하나님 여러분에겐 빛의 경제 약속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창세기 6장 타락 경제예요. 제가 요번에 코로나 돌 때 우리 광주 상무지구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제가 재발견했거든요. 아니 무슨 상무지구에 호스트바가 있고 뭐 그런 데서 막 코로나가 막 다 감염되고 세상에. 그러면서 우리 김효진 집사님 그 가게 병원이 상무지구 부근이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매일 보실 거 아닙니까? 그 음란 타락 경제. 뭐 맨날 그 오는 손님들 뭐하러 왔는데요? 그 외국인들 뭐 때문에 한국 왔는데요? 다 음란 타락 경제 아닙니까? 이 세상이 창세기 6장 음란 타락 경제인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경제는 방주 경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살리라. 방주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창세기 11장 남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 약육 강식 경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것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 경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내가 무슨 힘으로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역사는 가난의 영, 부채의 영, 무능력의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말씀대로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될 수 있을 만큼 내게 경제력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 선교 후대 운동할 경제력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교회 살릴 경제력 내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증인될 수 있는 증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잡혀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 보겠다고 애쓰는 저 사람들에게 무속, 점술, 우상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증인. 지금 시장통이잖아요. 이 시장통에요. 여기 생선가게 생선가게 그 사장님이 저를 싫어해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저를 엄청 좋아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내가 교회를 한다는 거 알고부터 저를 싫어하세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어떤 중이 지나가다가 글을 하나 적어서 붓글씨 한 거 하나 줬대요. 그래서 이 족자를 여기다 붙여놓으면 장사가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굉장히 언약으로 이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일요일에 교회 가지, 나는 장사해야 된다. 그게 보면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생선, 너무 여자가 생선 장사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나를 보면요 이렇게 해버려요. 아니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친절하게 이렇게 인사하면요 이래 버려요. 내가 뭐 나쁜 짓 한 줄 알겠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무속, 점술, 우상 이걸 통해서 내가 돈 좀 벌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됩니까? 맨날 고생하죠. 안 해도 되는 길을 알려주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고통받고 있는데 근원부터 회복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증인 되게 하소서.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주시옵소서. 이유가 있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들지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근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대지 해주세요. 삶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경제의 근원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찾으면요 이제는 삶의 근원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요 질서 있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용돈 드리듯이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10,000원, 이번 주는 우울하니까 5,000원, 오늘은 기분이야 10만 원,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질서 있게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이 복의 근원, 경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담난 사람들이 하는 게 진짜 헌금이에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경제의 주인이십니다, 내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뭐냐, 미리 준비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한 명 만나려고 해도 식당 미리 예약하고 몇 시에 만나고 다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미리 떼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 보세요. 할머니들이 뭐 말씀 그렇게 잘 압니까? 글자도 모르는 할머니들 많은데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이 딱 들어오면 헌금하겠다고 다리미로 다렸대잖아요. 다리미로 구부러진 거 다 다리고 질서정연하게 딱 순서대로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여기 7절에 보세요. 인색하보노라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라고 돼 있습니다. 마음에 심이 걸리죠. 이만큼 드려야 될까? 인색하고 안 주면 안 내면 내가 좀 이상하겠지. 재정 보는 집사님 날 어떻게 보겠어? 뭐 온갖 생각 다 하면서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준비해서 즐거움으로 정한 대로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뭐냐? 8절에 보세요. 넘치는 은혜예요. 넉넉한 은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중요한 것은 9절이에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게 뭘 말하냐면요, 선교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또 237 여러 나라의 각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계세요. 굉장히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헌금하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가 오면요 거의 도움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양말 한 짝이라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은 교회도 운영하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선교 헌금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이게 선교 헌금인데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영원한 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님을 위하여 작은 거 하나라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영원한 영광이 되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가면서 제가 지금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 목, 이거는 누구 목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너무 벅차고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게 기뻐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선교 현장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힘듭니다. 이번에도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그 약속된 번역본을 안 올려서 보니까 거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정전이라네요. 그 나라 자체가.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한 곳에서는 뭐 노트북이 자꾸 안 돼서 번역을 실컷 해놓으면 다 날라간대. 이유를 알았어요. 노트북이 용량이 너무 작아서 저장이 안 되는 거라. 바꾸려니까 그것도 또 돈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산다고 부자 아니고요. 저기 외국에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바꾸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진짜 미국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푸드뱅크가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얻어먹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외국에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다고 뭐 한국에 또 막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영원한 의가 된다 이겁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전도 선교하라고 그 직장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직장에 갈 때는 돈만 벌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돈만 벌려고 갔으면
보이는 데서만 설설 일하고 말라고 열심히 일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은 복의 근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가세요. 내가 이 직장 다니는 게 이 사장한테 엄청난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직장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처럼 나는 복의 근원을 갖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직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조그만 중소기업을 다닌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그런데 제가 그 다닐 때 계속 하나님 요셉처럼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생긴 지 10년 된 회사인데 내가 입사한 첫 달에 10년 동안에 최고의 매출 기록을 찍었다니까요. 이런 적이 없었대요. 그 다음 달 더 많이 팔렸어요. 그 다음 달 더 많이 팔렸어요. 내가 간 뒤부터 계속 기록을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요셉처럼 그곳에 복의 근원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장은 불신자라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거래처 가서 그렇게 말했대요. 저 우리 새로 들어온 김지영 씨가 복이 많은가? 김지영 씨 온 뒤부터 회사가 잘 된다고 그 거래처에 가서 그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자, 우리는 복의 근원을 갖고 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근원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근원을 회복하세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데요? 왜 내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데요? 왜 내가 이 직장 다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제 근원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빛의 경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하고 싶어지고 헌금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삶의 근원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있어야죠. 자 보세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이런 말 있죠. 이게 거지 체질이에요. 버는 대로 다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그냥 뭐 어차피 돈 없는데 좋은 거나 먹자. 우리 집은 식비가 제일 많이 나가. 예, 엔겔 계수가 높은 건 그만큼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 거지 체질입니다.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이런 분 제가 진짜로 제 주변에 있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폐지를 줍고 다녔어요. 노인들 폐지 줍고 다녔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도 진통제만 먹고 진짜 약도 잘 안 먹어요. 마지막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했어요. 암 진단 받아도 6인실 병실에 머무르면서 특별한 치료 하나도 안 받아. 돈 드니까 아까워서. 그러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통장을 남기고 갔어요. 3천만 원 들어있다고. 그 폐지 모아서 3천만 원. 그럼 뭐합니까? 자기는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었는데. 그렇다고 남은 가족에 밥도 못 먹는 그런 가족은 다 먹고 살만한 집이에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런데도 그렇게 가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사람은 거지 체질이죠. 이런 사람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을 잘 버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아껴 쓰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 더 중요한 거는 가치 있게 잘 사용하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감남산 40일을 통해서 개인별 미션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1000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찾아내며 가난에서 승리하는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란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저주재앙 완전히 끝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며 하나님이 내게 왜 경제를 주시는지 이유를 아는 감남산 미션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마가다락방의 권능으로 세계복음화의 경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있게 하셔서 정말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금으로 나의 삶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주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사 오늘부터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넉넉하고 넘치고 풍성함 이 말씀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